할렐루야.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의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올 한 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를 그가 알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바라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또한 인간의 교만함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흩으셨음에도 그들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듯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주고 심판을 다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 민족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교만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의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 약속에 따라 그가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새 출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2022년도 올해에는 호랑이와 같이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져보면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삼았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가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우상을 너무나 많이 우상이 많은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고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마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더 선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란에 머물렀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을 때의 삶이 두 개로 쫙 갈라져요. 하란에 있을 때는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입혀질 때 그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반응함으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떠나가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란에서의 삶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잃은 것도 같고요, 손해볼 것 같도 같아요. 내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무언가 손해볼 것도 같아요. 삶 전체가 불안전해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떠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항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주의를 보내면서요,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올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부터 내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생활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떠나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붙들 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의 명령에 따르라라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가 하란에 몇 년을 머물렀냐면 60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5살이에요. 60년을 하란에 살았다면 그 하란에 온 속해 있는 그러한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례도 없고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갖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아들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아무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요, 아주 적격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 하나 탁 준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두 아내를 주시고, 또 그 여종들을 통해서 무려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했어요. 그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 가운데 온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로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이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장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의 주역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이었던 사람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이 주도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인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모여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인간이 주도로요, 인간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쌓은 탑을 쌓고 추구하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나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렵게도 살고요, 힘들게도 살아요. 가끔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이 길을 안 걸으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우리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세상적인 일시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두 번째 복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새해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역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마지막을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번역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올바르게 수정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만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덩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올 한 해만큼은요, 어깨를 추스리고 어깨를 쫙 펴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숙지 맞는 일인지 몰라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시기나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자꾸 복을 비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요,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씨가 돼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안 된다 비판하지 말고 날마다 부지런히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크게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를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들었던 친척 일가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에 머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아브라함이 놓였어요.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는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뭐 75세는 아직 100세 시대니까 25년 더 살 수 있지만 75세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걱정스러우니까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요. 떠나기는 떠나되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알지 못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모험을 그가 감행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아브라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4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4장 4절 첫 번째를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떠나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갔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계획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떠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따라가는 두 동기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4절 이하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떠나가요. 따라가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요, 롯은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그리고 눈에 보는 데 따라가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 땅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자기 아내 두 딸을 데리고 도망치는 그 순간 그 아내가 되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숨은 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성에 이 롯과 두 딸이 머물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족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출발은 똑같이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치게 되어졌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혹시 낙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사이에 괴리가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또 그렇게 인내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먼 길을 여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오늘 1절에서 약속하신 내게 보여줄 그 땅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요, 환란이 있고요,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끔은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남방은요, 네게브라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거주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피해 조용히 남쪽으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 땅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몇 시부터 준비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웬만하면 새벽같이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5시, 6시에 나와요.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와서 또 읽어보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 2년 동안 오후 예배는 전무하고 오전 예배 달랑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요 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못하고,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들이요, 먼저 예배에서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럴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비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말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채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에 젖었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했어요. 흐트러졌던 자기의 자세를 바로잡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일교회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삶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이민년 새해에는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새 출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비루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못 오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지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